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요셉의 삶을 두 가지로 그렇게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교훈은 요셉이 얼마나 참 신실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 다 요셉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교훈 중에서 어떤 교훈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가? 당연히 후자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더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사건 속에서 요셉에 대한 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입니다. 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야곱과 요셉이 인간적인 잘못이 있고 인간적인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렇게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드라마로 친다면 아주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아마 영화로 그렇게 만든다면요, 참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부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통쾌한 그런 부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버리고 애굽 땅에 팔아버린 그 비열한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렇게 복수를 갚는 것,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름답고 참 통쾌한 그런 복수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꿈대로 되어졌습니다. 형님들이 제가 꿈 이야기를 할 때 나를 비웃고 조롱했지요. 그러나 꿈대로 되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러나 보십시오, 꿈대로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꿈대로 내게 와서 절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도 같은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누명을 덮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애굽의 총리 앞에 쫄여서 너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느닷없이 그 애굽의 총리가 내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내 형제들과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 동생 베냐민도 이제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내가 당신들이 이곳으로 판 내 동생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온 가족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빨리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통쾌한 장면입니까? 자, 그러면 이 요셉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교훈이 뭔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누구든지
요셉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섬기면요, 물론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잘 된다는 것이 결코 요셉식으로 잘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된다는 것이 그 요셉처럼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물질적인 복을 받고 명예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만큼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와 또 옥에 갇힘을 당하고 매로 때림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요셉보다 못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참 가치 있는 복을 받았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명성을 얻고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건은 그 시대의 과거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오늘 우리의 사건이요 우리의 이야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이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는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가장 사랑합니다. 야곱이 10번째 이렇게 낳을 때까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는 전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11번째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그의 사랑하는 요셉이 탄생된 겁니다. 12번째가 베냐민이죠. 베냐민. 근데 11번째 그렇게 낳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하고 또 무릎에 앉히고 끼고 돌면서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이 형들이 볼 때는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또 괴상한 꿈을 꾸가지고요 형제들과 그의 부모들이 다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놈의 자식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안 그래도 명들이 꽉 끼었는데요 자꾸 괴상한 꿈 이야기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니까 저 건방진 놈 내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처단하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급기야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드라마틱한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이 창세기 39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그 사건의 주인공은 마치 요셉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건의 주인공이 요셉인가? 여러분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물론 요셉이라고 볼 수 있죠. 애국과 요셉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팔레스틴에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7년 동안 있을 흉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대비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흉년의 위기에서 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미리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충분하게 그렇게 보관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뭔가? 단순히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야곱의 가족뿐입니다. 가족뿐이 아직 나라로서 나타날 수 없는 아주 미미한 야곱의 가족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애굽이라는 나라를 흉년해서 구해내시는 그 방법이 아직 나라도 형성되기 전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대애굽을 그 흉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흉년으로부터 그렇게 구해내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식구들은 흉년으로 굶어 죽지 않고 평안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나라로 형성되기 이전이었지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45장 7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자, 보십시다. 45장 7절 이하의 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미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요, 이유도 그를 통해서 애굽이 흉년의 위기에서 구출함을 받고 복을 받게 된 이유도 다 요셉의 형제들을 보호하고 또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의 활동을 볼 때에 얼마나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뛰어납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고 아주 드라마틱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 때문에 오늘날도 요셉 하면은 신앙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판단하고 아이 이름도요 요셉으로 짓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 그런데 정작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요, 요셉이 이루어낸 그 일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깊이 한번 깨달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관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무엇인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아들이란 누굽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인가? 야곱의 아들 가운데요,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유다가 주인공.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호하시고자 했던 그 존재가 누군가? 그건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12형제 가운데 유다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누군가?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놓고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 야곱의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엄밀히 따지면 요셉이죠. 요셉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그 야곱의 집안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많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49장에 보면요, 요셉이 그 축복 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참 큰일을 했기 때문에 축복 기도 많이 받았는데 창세기 49장 8절을 이야기 보면요, 유다에 대한 축복 기도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계속의 10절에서 또 말씀하기를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유다를 향하여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유명한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언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가장 복을 많이 받아야 될 존재가 누굽니까? 가장 대우를 많이 받아야 할 존재는요, 요셉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인간의 공력이나 인간의 업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때에 난 그 이삭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제가 보기에는요, 에서가 더 뛰어납니다. 에서가 힘이 좋고요, 더 멋있고 남자답고 그래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허물 많고 그렇게 간사한 야곱을 택했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공적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성경 지식이 많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요셉이 아니고요, 유다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달려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을 지키시고 또 무엇보다 앞으로 장차 주인공이 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비하셔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지 내 자신이 잘되고 내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 주셨다.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받은 복으로 유다를 보호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받은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역사의 주인공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애굽에 7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에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양식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풍요로운 고센 땅에 이주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을 요셉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책임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책임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애굽의 온갖 부귀영화에 물들어가지고요, 애굽의 그 물질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그들은 점점 애굽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애굽의 바로왕이 탄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의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람셋을 지을 때 그것이지 않습니까? 람셋을 짓고요, 온갖 노동을 착취하고 그렇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재물과 이 권력과 이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니라 형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후손을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으로 보냈다. 특히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한 단어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더 탄생한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예비했던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회개하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채우시리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하면서 예비했던 존재였습니다. 나는 쇠하였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노라. 세례와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잠시 살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동참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물론 복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요셉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요셉이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주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요셉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도 바로 복음 전파를 하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도 이 시대에 요셉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도요, 요셉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지금 이 나라 이민족도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 그런 신실한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요셉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복이 되겠지만요, 그러나 그 구원 사역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의 향락과 재물에 빠져버리는 세상 재물의 종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또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도 요셉 같은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에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섬기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찬양대로, 신학교사로, 예비위원으로, 또 차량 봉사로, 식당에서, 또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도 우리 김문근 회사는 저 위에서요. 더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일을 하죠. 묵묵히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가?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도 자신이 일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 여러 수억 원을요, 대학가에 지정을 하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아주 값어치 있는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자치했죠.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한평생 모은 그 수억 원을 또 대학에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또 뭐 조금 이렇게 후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일평생 걸어가지고 수억 원을 뭐 대학가에 그렇게 기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는 행위요, 요셉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마지막 주님 재림 때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역사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탄도 막지 못하고 사람도 막지 못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부와 명예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숨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사와 삶을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반면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사들을 감추어두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감추어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또 헌신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